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면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스스로 변호하고 또 증명하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급격히 번지고 있는 배도의 현상에 관해서 이제 질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 지상교회가 얼마나 쉽게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기 쉽고 분명한 복음에 신앙이 뿌리내리지 못할 때 얼마나 쉽게 성도가 미혹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끝까지 바른 길로 가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참된 진리를 수호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한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지상교회는 아주 간단하게 마귀의 놀이터로 전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지으면 영적으로 견고한 교회가 되나요? 참 무슨 논리인지 도대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사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을 떠나서 율법의 준수를 통한 구원과 그것으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유대주의 신앙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그것을 꾸짖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이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셨건만 어찌해서 지금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것이냐. 사도는 서둘러 이 논점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훈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실망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처럼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분명히 바른 복음과 참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 텐데 사도가 떠나기가 무섭게 들이닥친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와 할례를 강요하자 사도가 가르쳤던 바른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버려버리고 집어던져버리고 이 다른 복음에 너무나도 쉽게 미혹이 되어서 복음을 떠나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변절에 대해서 사도는 매우 실망스러움과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절할 수 있느냐? 바른 진리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일들은 비단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초대교회 안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목회의 현장에서 그리고 모든 시대의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토록 바른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앙과 마음을 굳게 지키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했어도
간단하게 그 진리를 버립니다. 그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저는 이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느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른 진리와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성도들을 볼 때 결국 어떤 현실과 타협해서 혹은 보다 쉬운 복음과 어떤 환경을 택하는 그런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목사도 동일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행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더라도 바른 교회를 찾아서 계속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가신다면야 그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쉬운 복음, 쉬운 구원을 찾아서 결국 신앙이 이전보다 더 못한 뒷걸음질 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면 정말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럴 거 왜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바울은 올바른 복음을 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같은 변절에 대해서 이상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히 여긴다라고 번역된 이 한글 성경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이상히 여기다, 놀라다, 비난하다, 부인하다, 실망하다, 때로는 짜증스러워하다. 아주 다양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썼을 때 사도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케 하는 부분인 거죠. 그냥 한글 성경으로는 이상히 여긴다고, 이상히 여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약간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사도는 지금 놀라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분통이 터지고 막 짜증이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도가 엄청난 마음의 심적인 데미지를 입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안부 인사에 이어서 교회의 최근 소식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 칭찬이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서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본 서신서에 보면 성도와 교회에 대한 칭찬이나 감사의 말이 일체 생략된 가운데 곧바로 성도들을 훈계하고 있는 내용이 곧바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 사도가 받은 깊은 실망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그의 감정이 얼마나 격해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떠나는 행위, 참된 진리를 떠나는 행위, 이 속히 떠나라는 표현은 군인이 그 주둔지인 군대에서 탈영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또 혹은 군인이 자기 조직에서 반란을 꾀했을 때 여기 속히 떠나라는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걸 보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에서 완전한 이탈과 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잠시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잠시 이렇게 복음을 멀리하고 있는,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배도한 것을 말합니다. 군인이 탈영해버리듯이, 군율을 어기고 도망쳐버리듯이 아예 지금의 이 신앙, 이 복음으로부터 도망을 쳐버린, 변절을 한, 배도를 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교회와 지금의 신앙으로부터의 이탈이 신앙의 배도와 연결되어 버리는 위험천만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교회로, 그 진리로 인도하심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대로 그 섭리를 거스려서 떠났기 때문에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이런 경우가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바른 복음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이 길만이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닌 또 다른 복음이, 또 다른 신앙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어리석인 기대와 믿음 때문입니다. 꼭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믿는 것만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 듣고 보니 저 유대주의자들의 말하는 진리도 맞고 그럴듯한데
응? 꼭 뭐 이것만 맞는 거야? 저 얘기도 들어봄직하고 맞는 얘기 같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이라고 여기고 율법주의 신앙을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중대한 착각을 한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 믿은 것이죠.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뒤에 얘기하지만.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배도하게 됐느냐? 다른 복음이 있다고 기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7절에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은 성립될 수 없는 단어인데 바울이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지금 그대들이 다른 복음이 있다고 믿고 지금 이와 같이 배도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만 교회가 아니고 여기만 교회인가? 여기에만 진리가 있나? 다른 교회에도 다른 곳에도 또 다른 진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고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변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교회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전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사도가 전해준 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기대하고 선택한 그것은 배도다. 다른 복음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데 그 다른 복음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모두 너희의 영혼을 요란케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어지럽히는, 선동하는 이런 뜻입니다. 즉 너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너희를 선동질하는, 저기도 복음이 있어, 여기만 옳은 거 아니야, 저것도 맞는 진리거든, 선동해서 그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그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마귀의 술책이라는 얘기죠. 너희는, 그대들은 지금 이 마귀의 계략에 속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내가 임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 참된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믿음도 복음도 아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신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믿는 방법도 다양하고 복음의 강조점도 다양하니 어느 한 길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일 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니 아무거나 골라서 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실로 복음과 진리에 대한 총체적 무지에서 비롯된 경박함이다라는 거죠. 모두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고 선동하기 위한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유행하는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 다 뒤섞여 있는 어떤 신앙의 형태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방식의 예배, 신유, 은사, 어떤 미신적인 행위들을 포함한 모든 일체의 어떤 시류들을 보십시오. 결코 복음적일 수 없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사람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인보주의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 따르면 모두 지옥에 던져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모두 거기에 미혹해 돼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따갑거든요. 자기가 듣기를 추구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자 하고 부드럽고 감동적이고 그저 재밌고 유익한 정보나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공과 형통과 번영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복음을 선호합니다. 자기들에게 편리하고 편안한 곳을 찾고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어떤 긍정주의의 허망한 말들,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이런 허망한 말들에 대단한 만족을 느끼곤 합니다. 오히려 딱딱한 진리에 내 실제적인 삶에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한히 거부감을 느끼고 죄를 지적하고 바른 믿음과 구원을 논하는 이런 올곧은 진리에는 귀를 닫고자 하는 자들이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언제나 교회에는 참된 진리를 전하는 종이 아닌 오늘 성경의 7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다. 네. 다른 복음처럼 보이는 말과 어떤 현상들을 유행처럼 만들어내어서 신자들을 미혹해 하는 어떤 사람들이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든 시대 교회들 안에, 성도들 안에 기생하고 있으면서 계속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선동하는 이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어서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그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시대의 유행이 아닙니다. 바른 교리와 엄격한 신학이, 청교도의 신앙이 여러분 시대의 유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것들에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유행을 타지 않는 이런 순수한 복음, 신학, 그리고 교리, 이런 것들이 진리인 것이죠. 이러한 일시적인 유행을 만들어내는 다른 복음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신자를 미혹에 빠뜨릴 뿐 아니라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마귀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머징 교회 운동, 이머징이라는 말이 뭐래요? 새로운. 이전에 시도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어떤 것들을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요즘에는 뜨는 추세죠. 정체불명의, 신학적으로 보면 그러나 정체불명의 교회. 역사 속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괴기스러운, 괴물스러운 교회들. 기형적인 예배, 찬송, 기도, 헌신, 봉사,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마귀는 진리와 전혀 다른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비슷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비슷한 믿음, 유사한 복음,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것으로. 스펄전의 설교집이 새로 나오는데 그 설교집 이름이 뭔지 아세요?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저기 사투리로 하면 거진 그리스도인. 마귀는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진리에 도전합니다.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미혹합니다. 100가지 중에서 참된 진리 하나를 슬그머니 삭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99가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1부터 99까지 다 세보지 않으면 뭐 100을 다 얘기하는 거겠거니 착각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를 슬그머니 빼버립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100에서 한 가지를, 거의 비슷한 거 한 가지를 슬그머니 갖다가 붙여가지고 101가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일이 꼼꼼히 그때마다 세보지 않으면 한 개가 추가되는지 두 개가 추가되는지 모를 정도. 그냥 뭐 다 있겠거니, 뭐 더 새로운 게 들어온 것이 없겠지라고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것도 복음이고 이 교회도 바른 교회고 이 설교도 뭐 복음적인 설교고 뭐가 다르다는 거야 하고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모르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하고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안 하고 다른 어떤 복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뭐 다른 이야기 이렇게 사용했다 그러면 금방 그 표가 나지만 다른 복음, 복음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복음이 아닌 그런 의미잖아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아주 다른 것은 금방 표가 납니다. 마귀는 가장 흡사한 것으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서 성도를 미혹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더 머리가 아파지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점점 더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참된 신앙을 오염시키는 일들이 조용히 은밀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찬송가도 은밀히 자유주의 목사가 지은 찬송을 슬그머니 집어넣고, 성경도 개역 개정 성경 정말 잘못된 신학적인 중대한 오류가 있는 번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 교회가 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들이밀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장난 아닙니까? 모르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당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인본주의와 현세기복주의, 그리고 저급한 은사주의, 무엇보다도 인본주의에 깊이 물든 복음주의를 통해서 서서히 가라앉아 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복음으로 보이고 모두가 믿음으로 보이도록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고 교회가 서서히 침몰해 가도록 만들어 온 것이죠. 이미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는 지금처럼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르도록 그렇게 마귀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한국 교회를, 전 세계 교회들을 서서히 몰락의 길로 인도해 온 것입니다. 변질의 타락의 길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를 말해주어도 이제는 그 바른 믿음을 닥치라고, 듣기 싫다고, 그 바른 믿음을 부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른 믿음이 틀린 믿음으로 간주되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옳고 그름의 자리가 뒤틀려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변질의 모든 원인이 무엇 때문이냐? 사도는 바로 거짓 교사들, 유사한 진리를 유포하는 마귀의 종들에 의해서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 사도가 정신 나갔나? 아,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축복을 해줘야지. 에?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도가 저주를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도는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미혹에 빠뜨려서 다른 복음에 넘어지게 만든 세력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설령 이러한 비진리를 전하는 자가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천사랄지라도 사도는 말합니다. 그가 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아니었다면,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천사랄지라도 그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의 저주의 대상은 하늘의 천사랄지라도 예외일 수 없다.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많은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큰 대형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이 설마 잘못된 말씀이랴. 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신학 박사,
학위를 3개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거짓되고 잘못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겠냐?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커리어를 신봉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 검증됐겠지. 성도가 몇천 명인데. 사도는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에서 더하거나 빼기라도 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엄히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할 때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통합식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담임하는 교회들을 몇 교회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은 재정적으로 투명하다는 것, 목사님들이 검소하고 청렴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아주 생각 외에 적은 사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부목사하고 동일하게 사례를 받기도 하고 10년 동안 사례를 10원도 올리지 않고 동결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2년에 한 번씩 자기를 재신임 투표를 붙입니다. 그래 98% 지지율이 나왔다고 맨날 자랑하죠. 성도님들은 그런 자기들의 목사님과 교회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성도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 가운데 WCC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강단의 중과 신부를 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금을 횡령하고 7계를 범하는 목사만 거짓 종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훌륭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 마지 않을 수 있는 탁월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목회자, 선교사, 교회 가운데서도 결코 바른 믿음, 참된 복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을 주장하고 추구하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인격도 개판이고 정말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한 목사는 금방 표가 납니다. 저건 싹군이고 저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야. 금방 표가 납니다. 여신도들 몇 명을 건드리고 그런 사람을 누가, 여기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 아니고 누가 그 교회, 근데 많이 가더라고요. 누가 그런 목사를 자기 교회 존경하는 목사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논외고 그런 사람들은 뇌가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그런 교회나 목회자들은 아주 겉보기에는 매너 있고 아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검소하기까지 하고,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과 신학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저런 분이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라. 왜 처음을 보라고 하지 않고 끝을 보라고 했을까요? 처음엔 다 잘하거든요. 처음에는 다 신실한 종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교인이 많아질수록 많은 인기와 명예를 얻을수록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결국은 물질을 탐하고 음란에 빠지고 거짓 종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저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옥석과 진위를, 참과 거짓을, 옳음과 그름을 가리는 일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우리 자신조차 충분히 속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인도하심이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사도는 다시 한번 재천명하기를 9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또 얘기하죠.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냐. 사도가 2번이나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목사로서 목사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왜 그러겠어요? 자기 영혼 하나 망치는 게 아니라 많은 다른 영혼들까지 다 망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강력한 저주를 사도가 퍼붓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대상에 사도는 자기 자신까지 끼워 넣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자기는 예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까지 포함시킵니다. 결국 나는 절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사람이요. 나는 저주를 받게 될 자가 아니요. 자기를 제외시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목사 자신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엉뚱한 짓거리하고 점점 맛이 가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저도 빨리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멱살 잡아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겸손을 보십시오. 자기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도 언제나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같이 깨어서 경성하면서 자기조차도 만일 예수님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일에 이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엔 나도 포함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걸리면 선사라고 할지라도 난칸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만큼 참된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조차도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순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는 매우 두렵고 두려운 일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다. 사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는 일, 복음을, 진리를 전파하는 일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그래서 설교자의 진액을 짜내는 일입니다. 외과 의사가 수술 메스를 들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수술을 하죠. 아주 어려운 수술이에요. 살리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은 아침에 들어가면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까지 굶고 그 몇 시간 동안 집도를 하면서 정말 그 수술실에서 진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두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명의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꼽히는 그런 명의이십니다. 근데 아침에 수술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해가 다 진 저녁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하루 쩔쩔 굶고 뭘 먹나 봤더니 불어 터진 떡이 돼버린 짜장면. 젓가락을 푹 꽂으니까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거 저녁에 먹더라고요. 뭐 의사가 좋은 거 드시는 줄 알았습니까? 그럼 뭐 의사마다 다르겠죠. 뭐 정신과 의사 같은 사람들은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수술해야 되는 이런 의사들 끼니 다 거르고 겨우 저녁에 먹는 게 불어 터진 짜장면 한 그릇이.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예사로 보고 넘길 장면이지만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의사도 예? 저런 열정을 가지고 저런 책임감을 가지고 저렇게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는 영혼의 의사라고 자처하는 목사들이 먹고 논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다. 저 의사 이상의 열정과 수고를 감당해야 적어도 영혼을 관계하는 목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아주 잊혀지지 않을 그 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깊이 새긴 바가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일,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을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를. 네? 그런데 왜 목사하려고 야단이에요? 저는 두려워 죽겠는데 그 목사가 무슨 밥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나가서 노가다를 뛰지. 어디 해먹고 살 게 없어서 목자 짓을 해먹고 삽니까? 예,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 아니지만 그래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목회를 하냔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복음이 없어서 이 지식이 잘못되어서 망하게 될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기를 바라는 사도의 말은 절대로 심한 말이 아니죠. 그렇죠. 한평생 나는 그 목사 믿고 그 교회 다녔는데 내가 왜 지옥 갑니까? 자,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절대로 심한 말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절대로 심한 말이 아니에요. 더한 말, 차라리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참 복음과 복음이 아닌 쓰레기 같은 지식, 유행, 마귀의 농간 같은 그런 현상만 있을 따름이죠.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없어요. 복음과 쓰레기가 있을 때는.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여기 서 있는 목사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바른 복음만을 전하고 듣는 우리 서교 장로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